잠언 13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너무 짧아요.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네, 우리말도 읽을 때에 억양이나 속도를 다르게 하면 다른 의미로 들리죠. 말씀 끝에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러면은 태양을 받는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 해는 해로움 또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니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읽어주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은요, 역시 주중에 말씀 묵상으로 나누었던 말씀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잠언 말씀이잖아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게 참 성격이 묘한 것이, 잠언을 그냥 속담이나 격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과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면 또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잠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와 그들의 삶 속에서 담겨져 남아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속담 같은 그런 지혜의 격언들을 모은 책인 게 맞는데, 그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워낙 종교와 문화와 다른 것들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곧 믿음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그것과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고, 또 어떤 때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나눠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생각할 것도 없이 당연한 말로 들립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미련한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엔 해를 당한다. 당연하죠. 근데 당연한데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내 삶에 적용하고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면 그 누구도 어리석은 자를 따라서 어리석은 길로 가서 망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생각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에서 왔대요. 먹이죠. 우리말로는 먹이라고 하는데, 먹물을 가까이 하면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머쥐겠다. 그리고 근주자적은 인주 있죠. 도장 찍는 인주. 그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은색이 묻을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죠?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는지가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 문화에서는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라,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드라마에서는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죠? 엄마가 자녀한테, 야, 그런 친구랑 놀지 말고, 그런 친구 누구예요? 공부 잘 못하고 싸움도 좀 하고 이런 친구죠. 그런 친구랑 놀지 말고 누구랑 놀으라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랑 사귀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한국 드라마에서. 그 엄마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나쁜 일에 휘말렸다. 근데 알고 보면 어때요? 그 아들이 더 나쁜 놈인 경우가 있죠.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친구를 가려 사귀라는 말은 좋은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을 좋은 눈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적인
기준과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갖추어져 있으면 그냥 세상에 나가 있어도 그것을 가려서 살게 될 것이고, 자칫 경험이 부족해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나중에 분명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 미련한 자와 사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생각하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분별하고, 야, 이 사람은 지혜로워, 이 사람이 나한테 끌려, 이렇게 분별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안목에 있어서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미련한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매력 있어, 야, 저렇게 살면 멋있는 것 같아, 나도 쟤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끌려서 그 길로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목이 이미 미련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곁에 놔줘도 그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안목, 세상을 보는 지혜로운 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신앙의 눈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나의 인생을 스스로 돌이켜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산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라고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가까이 하는 일들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또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죠.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떠올리실 때 여러분 기억에 남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한번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과 그들에게 받은 영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도 작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영향받아서 이렇게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한다,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막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도우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영향을 받은 부분이 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생각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라야 한다, 이런 생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계속 들으니까 영향을 받겠죠. 나의 신앙이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좋은 영향을 주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신앙이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는데 내 삶의 태도에 감사와 긍정이 있게 했다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좋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또 사람 말고 내게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것들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 TV를 많이 보면 영향을 받겠죠. TV를 많이 보면 그 TV 프로그램들에 담겨있는 정서적인 그런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을 겁니다. 뉴스를 많이 들으면 그 뉴스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겠죠. 생각하는 것은 직접적으로의 생각을 영향을 미치니까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향을 받는 정도는 절대적으로 그 양에 비례합니다. 많이 영향을 받을수록 큰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거죠. 가장 많이 보는 매체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가장 가까이 오래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고 지혜로운 자에게 배운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겠죠. 그 단적인 예가 요즘 세상 우리의 삶에서 아마 영향을 안 받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유튜브 아닌가요? 유튜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그 빨간 아이콘. 자동으로 어떤 영상이 떴다고 알려주기도 하고요. 심심할 때마다 눌러서 보면서 재미있는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하죠. 유튜브의 매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여주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 원하는 내용을 내가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능동적이라는 거, 내 중심으로 보고 매체를 소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구독하는 채널, 자주 클릭한 영상의 내용을 분석해서 내가 선택 안 해도 내가 선택할 만한,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골라서 추천해 줍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한번 어떤 거에 관심이 생겨서 그걸 찾아보면요. 그 뒤로 거기에 관계된 게 쭉 뜹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유튜브 앱의 추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흥미있는 것들만 계속 뜨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보다 보면 짧은 영상인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유튜브 영상 보다가 시간 놓친 적 없지 않으세요? 유튜브 영상 보다가 깜짝 놀라서 시계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시간이 지난 적 있지 않으세요? 근데 더 심각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내가 능동적으로 검색해서 원하는 내용을 골라보고 또 추천에 의해서 같은 내용들이 추천된다는 그 특징에 의한 건데요. 내가 동의하고 내가 관심 갖고 나의 성향에 맞는 내용들만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재밌고 좋잖아요. 보는 입장에서는 즐겁고 좋지요. 근데 그 보는 사람의 정신 세계가 그쪽으로만 쏠리게 됩니다. 기울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알고 자기가 계속해서 보고 듣는 내용만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파악하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모르고 그것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점점 더 쏠리고 기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유튜브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피해 보려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성향의 내용들도 가끔씩 찾아보기도 하고 구독 목록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려는 생각은 좀 필요하다. 그러고요. 꼭 신앙적이 아니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생각은 위험하다. 그래서 반대 의견에도 귀를 열고 들을 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 그렇죠. 문화는 더 폭넓게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는 종교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지형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종교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영향력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늘 믿고 그것을 늘 듣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복음의 영향력이 세계 역사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잃고 살아갈 때 역사적으로 나라가 패망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 하에 있었으며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길을 잃었을 그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 제자들은 그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로마를 바꿨죠. 로마에 의해서 박해받는 종교였는데 로마의 국교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서구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종교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서구 문화, 서양권 문화에 아주 근원을 이루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구 문화의 근원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 철학이고요. 헤브라이즘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아도 크리스마스 명절로 여기고 그렇죠. 이스터, 부활절도 거의 가족이 즐기는 명절이 되었죠. 영어권의 영어 혹은 유럽의 언어들 가운데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은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주었다면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우리나라까지 그리고 더 먼 곳까지 이르고 전파되고 있다면 복음의 영향은 분명히 세계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세상을 바꾸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기독교 복음이 역사 가운데 전해지지 않았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걸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복음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 복음이 내 인생에는 얼마나 그리고 또 어떻게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었고 주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영향을 받은 나의 삶은 내가 복음의 영향을 받았는데 내 삶의 영향력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력으로 미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매체 뭐가 있겠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고 신문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매체가 성경이 되면 어떨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성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불어 생각드는 게 아침에 그냥 떠올라서 흥얼거리기 시작한 신나는 노래가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한 번 떠올렸던 우울한 생각이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내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지금과는 다른 인생이 될 것이다.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달라질 게 없겠지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루하루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생각 가운데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것으로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지 않은 인생과는 분명히 아주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영향받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도 누구에겐가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복음과 진리라면 참 좋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영향,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말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 뜻을 깊게 해석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신앙의 영향,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까지 가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못 되더라도 누군가에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갖게 만들어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만 영향을 미쳐도 내 인생이 온 세상, 온 인류에 마이너스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플러스이니까 말이죠.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영향력, 크고 작고보다 긍정적인 영향력, 플러스를 영향을 미치는 인생, 그리고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늘 자주 만나셔서 영향을 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매체, 책, 성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진리의 영향력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받는 것들,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주여, 마지막에 나눈 것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영향받고 성경에 영향받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습관을 바꾸어 주시고 주여, 내 삶에 영향 미치는 부정적인 것들을 끊어지게 하시고 내 삶에 영향 미치는 좋은 것들, 또 하나님의 진리의 일들을 많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